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하나의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죠.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은 작은 파도처럼 우리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 또 어떤 고통은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잔인한 아픔을 남기는 그러한 고통들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는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좋을까요?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나에게 언제 고통이 다가올 것을 내가 안다,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걸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좋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고통이 나에게 언제 다가올지를 미리 알고 있다면 고통 자체도 힘든데 그 고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여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거 끔찍한 것이죠.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이라서 로마 정부도 반역죄나 아니면 아주 흉악범들에게만 주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벌을 받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심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몇 시간 뒤면 이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도 매우 끔찍한 것이죠. 매우 잔인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있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흉악법이나 매달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된단 말이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져서 당할 그 수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배신의 고통,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아울러 동시에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저는 첫째, 친구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통을 극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자, 오늘 32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도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겟세마네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라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모습,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그걸 꺼려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눈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는 예수님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으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싫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싫어요. 특별히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을 더욱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그리워요. 그래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싫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싫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로해 줄 그 누군가를 기다려요. 사람이 그리워요. 전 예수님도 그날 밤 제자들을 친구 삼아서 함께 밤을 지내면서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우면 친구가 생기지만 나에게 역경이 찾아오면 친구를 시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였던 큐리 부인은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 진정한 친구의 숫자를 세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역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 친구, 진짜 나의 형제와 자매, 그것은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날 여전히 사랑하고 날 여전히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이고 나의 진짜 형제와 자매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어떤 마을에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두 사람이 다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작전 도중에 적의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적의 공격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잠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후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보여야 될 친구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자기 친구가 저 멀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친구를 혼자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달려가려고 그랬더니 분대장이 자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돼! 그러다 너까지 죽어!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대장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친구가 쓰러진 자기 친구를 향해서 기어서 포복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부대원이 숨을 죽이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친구가 있는 곳에 가더니 자기 친구를 둘러엎고, 그리고 아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자기 친구는 죽고 말았어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크고 작은 상처를 여기저기에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친구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너도 죽을 뻔했어. 네가 지금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알아?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분대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대장님, 제가 친구 곁에 갔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아십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짐,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여러분, 그게 친구죠. 그게 친구예요. 고통의 순간에, 힘들고 아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친구됨을 기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제 날이 새면, 새벽이 되어지면 십자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는 그 시간, 그 밤에 제자들을 친구 삼아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받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와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니? 1시간만이라도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고독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화를 요구하셨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친구의 역할을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은 친구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친구의 자격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친구 되기를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바로 직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을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시대 탁월한 크리스찬 상담가요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의 책을 보면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면, 또는 당신과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친구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이야기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몇 명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요란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탁월한 진단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센 폭풍우와 먹구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어닥치는 그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고독한 길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강풍이 불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서 있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질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목장에서 내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의 인생의 고통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슬픔을 나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내가 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쏟아놓고 그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얼마나 좋은 친구들로 차고 넘치는 공간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목장 안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교인들과 지체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는 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위로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잘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내 본래 의도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또는 내 본의 아니게 내 말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내 본의 아니게 나는 위로하기 위해서 꺼낸 말인데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절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단 말이죠. 큰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위로에는 언제나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었던 사람들,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받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격려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여기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조금 나아갔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조금이 얼마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더 나아가셨다는 것인가? 마가복음만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보니까 돌 던질 만큼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30m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 한 20에서 3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떨어지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여. 자식이 아빠를 부르듯, 그 아빠를 의지하듯,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독하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독한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너희는 곧 달아날 것이다. 너희 목숨을 구하겠다고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까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고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같이 죽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죽음의 다리를 홀로 건너갑니다. 남편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도 그 고독한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그때 내가 혼자 그 길을 건너갈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때도 내가 간절히 부를 수 있는 분, 그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 아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건너갈 때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날 아빠,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예수님에게는 감람산을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셨을까요? 일출 보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좋아해서 하셔서 그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가 언제나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의 새벽 기도는 정말 비몽사몽간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습관은 중요합니다. 습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있다면 몸이 건조한 내 인생에 어느 날 새벽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졸리고 피곤해서 성경 읽는 것이 나에게 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느 날 그 습관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그 습관이,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고통은 나에게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고통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 고통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마치 끔찍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3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차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또 가십니다.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동일한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자요. 아직도 자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조금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야, 너희들 아직도 자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단 말이죠.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이 매우 흥미로워요. 자,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 번째는 달라졌죠. 그때까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얘들아, 그냥 자. 그냥 자. 계속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때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가 당신을 향한 분명한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확신하셨습니다.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달달 볶지 않아요. 그렇죠? 달달 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달달 볶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달달 볶아요. 야,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저렇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달달 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확신하셨습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왔다. 일어나자.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앞에 있는 고통과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일단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내 앞에 내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고통, 내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죽음의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고도 그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자가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 한 번도 잊어버리지 못한, 한 번도 잊지 않은 한 가지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살려두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인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아내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어는 하나가 아니에요. 인도에는 수십 개의 부족이 있고 그 부족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모질고 고된 고통, 그러나 이 아픔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